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8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찬송가 374장 부르고 금요일 아침 기도회 12월 8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모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을 사람들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찬양집 98장입니다. 찬양집 98장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98장 찬양집 98장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16장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16장 9절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8일 금요일 아침 12월 8일자 본문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16장 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보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그다음에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일곱 금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는 마지막 재앙들이다라고 하죠. 이것으로 마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라는 얘기죠. 대접을 땅에 쏟을 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쏟거든요. 그럴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는데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그 재앙이 향하고 있어요. 땅, 바다, 강에 그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임하고 또 해에 내리니까 뜨거운 열기로 모든 사람이 태우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비방한다. 뭐 이런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곱 대접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쭉 우리랑 같이 저와 같이 이제 묵상해서 알겠죠. 처음에는 임봉을 뗄 때마다 임봉 재앙이라고 하죠. 이게 일곱 가지 또 재앙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였어요? 나팔. 천사들이 받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나팔 재앙이 이제 엄청나게 임한 것이고요. 이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대접 재앙입니다. 대접은 이게 뭐 그릇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이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인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인 것입니다. 먼저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첫 문장입니다. 첫 문단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으로 시작된다. 사도 요한은 환상을 봤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게 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이 어차피 이거는 상상의 세계고 인간의 언어로 실제를 묘사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좀 판타지 영화처럼 보이는 거죠. 기괴하게 느껴지고요.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실제를 본 거예요. 불이 섞여 있는 유리 바다? 우리도 보면 유리가 있고 뭐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기도 하잖아요.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쫙 있고 그 유리 바닷가에 바닷가 이제 가에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의 또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회유와 또 협박과 위협과 이런 곳에서부터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이 모든 것을 극복 이겨낸 자들, 이겨낸 자들, 견딘 자들, 인내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짐승은 사단의 화신이고요. 이름의 숫자는 짐승의 표를 말하는 거죠. 이미 이제 다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이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인데 사탄의 회의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이긴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유리바다, 불이 담긴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악기, 하나님이 악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악기, 검은고. 우리는 검은고는 국악이라고밖에 표현하고 옛날에는 그렇게밖에 번역을 못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하프라고 있어요. 하프. 우리 하프 아시죠? 이렇게 그 현으로 튕겨서 나오는 소리인데 아무튼 무슨 악기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천상에서 연주되는 하나님의 악기인 것은 틀림없어요. 예. 그 악기를 가지고 두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 이게 뭘까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쩌면 그 당시 초대교회 1세기 사람들은 알았을지 몰라요. 불렀던 찬양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제목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이 두 가지를 불렀다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가 뭘까요, 여러분? 예, 출애굽기에 나오죠. 홍해를 건너 무슨 악보와 뭐 곡조와 이런 리듬인 거는 모르지만 어떤 내용인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비슷해요. 상황이 비슷한 게 뭐냐면은 그때는 홍해 바닷가에서 수몰되는 수장되는 이집트 군사들을 바라보고 나서 구원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과 환호 속에 부르는 노래, 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수금을 치고 막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때 마치 홍해가에서, 홍해라는 바닷가에서 불렀던 노래처럼 유리 바다에서 이게 감격스럽게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마치 유리 바다는 홍해 바닷가를 연상시키잖아요. 이 내용은 나와 있어요. 내용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3절, 4절 이렇게 나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고 또 그가 행하신 일은 의롭고 참되다. 뭐 이런 내용의 가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고 거룩하니 모든 만국이 경배할지어다. 뭐 이런 내용, 경배하리이다. 이런 내용이 찬양 내용이에요. 자, 우리 기억하십시다. 자, 마지막 재앙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으로 시작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낸 자들, 구름으로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건져낸 자들, 그 자들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견딘 자들, 승리한 자들. 그것이 승리의 노래고, 누군가는 승리의 노래지만 그것이 시그널, 신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얘기는요,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마지막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등장하죠. 먼저 어린 양이 하나님께 받은 그 두루마리의 7 인봉을 하나씩 이렇게 뗄 때마다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7 천사들이 나팔 하나씩 불었다고 그랬죠. 나팔 하나씩 가지고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이 임했고요. 이 세 번째 재앙이 오늘 말하는 금대접이에요. 금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이렇게 쏟아질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이 금대접 재앙으로 끝쳐요. 근데 앞에 두 재앙으로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근데 아직도 재앙이 내려야 하는 좀 의아하긴 해요. 근데 하나 금대접 재앙하고 앞의 재앙이 뭐가 다른가? 앞에서는 여러분 잘 유심히 읽어보세요. 3분의 1, 뭐 바다의 3분의 1,
뭐 땅의 3분의 1만 해하더라, 뭐 4분의 1만 뭐 탔더라, 뭐 이런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부분적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부분적. 앞에 재앙이 부분적인데 금대접 재앙, 이 마지막 재앙, 금대접 재앙은 그런 제한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한계를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까지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을 이미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거 아시죠? 천국에 다 올라가가지고 있는 것이 알 수 있고요. 특히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자들을 지금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깃이 분명하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한 자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더 이상 재앙이 내릴 필요가 없을 만큼 이것으로 이제 종결된다, 끝났다. 그만큼 다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내릴 필요도 없다. 이것으로 끝났다, 종결친다, 끝장을 낼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다 이제 성전이 열리고 금대접 받은 천사들이 딱 등장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여시고 닫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요 오메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를 이렇게 따로 떼서 구원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요, 그렇지 못한 자에게 완결 심판을 내리셔서 완결 짓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셔서 모든 심판을 종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6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다. 금대접 심판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비슷한 패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봉인도 그렇고 나팔도 그렇지만 하나씩 뗄 때마다, 또 하나씩 불 때마다, 또 대접은 하나씩 쏟을 때마다 하나씩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어디에서 많이 유사하다 이런 느낌 못 받으세요? 이게 보면 출애굽 당시에 열 재앙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열 재앙도 그렇잖아요. 제가 늘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열 재앙이 왜 필요하신 분이에요? 한 번에 그냥 딱 뭐가 능력이 딸려가지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 장자의 재앙을 내렸더라면 끝장내고 이런 불필요한 거 하지 않아도 될 뻔했잖아요. 근데 왜 10가지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입장도 있고요, 거기 종살이하던 히브리 사람들 입장도 있어요. 두 입장을 다 뭔가 시그널을 주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에게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믿고, 그때는 다신론이었어요. 다신론. 라라는 태양신이 가장 큰 신이고요, 그 밑에 여러 나일강도 신이었어요. 그들 농사의 신, 무슨 신, 뭐 이렇게 엄청 많아요. 한라산도 여기 제주도에 18,000 신이 있잖아요. 한라산도 신이고요, 5만 가지 신이 많아요. 그걸 하나씩 격파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신, 그들이 믿고 있는 의지하는 신, 뭐 제주로 치면은 그 영등할망을 치는 거예요. 바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를 들면 바람이 막 불어야 될 때 조용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어야 될 때인데 미풍 하나 안 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태풍이 올라오는데 딱 해가지고 고요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놀랄걸요. 바람이 신이 아니구나, 바람을 만든 분이 신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하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신들이 하나씩 도장 깨기 하듯이 격파를 시켜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때 동시에 히브리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만들어요. 마지막 재앙은 넘어가게 했지만 나머지 9개 재앙은 똑같이 경험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고통을 겪어요. 왜 놔둘까요? 그래야 아니까, 그래야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이고 당시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이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씩 격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걸 경험해야, 그리고 마지막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는 것을 경험해야 진짜 참된 신이 누군지, 누구의 덕분에 구원을 받았는지를 갖다가 확실하게 체험으로 경험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장을 내린 것이지 능력과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지금 대접 재앙도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이렇게 땅에 대접이 이렇게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이퀄 또 우상에 경배한 자,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분명히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매매가 안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받으면 구원 제외된다고 그랬잖아요. 짐승을 경배하는, 짐승의 화신이라고 만드는, 짐승을 갖다 여러 개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마치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하게 만들듯이 땅에 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든다고,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순간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표를 받은 자, 우상에게 절하는 자, 여기를 향해서 뭘 향합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났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뭔지 몰라요. 분명히 말하는 건 전염병 같은 거예요. 악하고 독하다고 그랬잖아요. 악하고 독한 종기.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갈까요? 여러분 잊었나 보신데요. 잊어버렸나 보신데 코로나 때 엄청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안 죽었으니까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 그때 기억나세요? 막 미국, 브라질 막 이런 나라 보세요. 하도 많이 죽으니까 집단 묘지를 막 파놓고 그 인공위성으로 사진 찍은 거 여러분 보셨죠? 우리가 그걸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는 재앙만 내려도 막 엄청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거 끝났습니까? 아직도 코로나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간간히 나오잖아요. 그냥 풍토병이 돼버렸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악하고 독한 종기 같은 것이 난다. 뭐 종기가 나서 죽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그렇지만 이것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집니다. 바다에 쏟아지는데 바다가 뭐가 됐습니까? 피처럼 되어서 바다 생물들이 다 죽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희미해져가지고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일본이 방사선 오염된 오염수를 갖다가 막 뿌리는 거예요. 바다에 뭐 희석시킨다. 말만 이제 지금 잠잠해졌죠? 이게 얼마나 누적이 돼서 우리 미래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거기에 접촉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암, 백혈병, 수많은 질병들, 기형 이런 것들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 누구도 시위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근데 바다에 뿌립니까? 바다에 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래요. 방법이 없어요. 떠안고 살 수는 없으니까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바다는 다 수용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웬만큼 해도 그냥 다 흡수하는 거죠. 워낙 넓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리는 이 재앙을 보세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꼭 피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바다가 피처럼 됐다고 했으니까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살벌하죠. 바다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사는데요. 우리가 아는 돌고래만 사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플랑크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큰 여러 살아요. 다 죽었어요. 노아 항우스 때도 살아남았어요. 그때는 물홍수였으니까. 근데 마지막 이 재앙 때는 다 죽어요.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접이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집니다. 강도 마찬가지, 물 근원도 마찬가지. 이건데 생물체가 어떻게 물 없이 살아요? 모든 물이 피가 돼버렸어요. 살 수 없죠. 먹을 수 없죠. 우리는 홍수만 나도 먹을 물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여러분 홍수 났을 때, 수해 났을 때 뭐부터 배달합니까? 생수통부터 배달하잖아요. 그렇게 물이 많은데도 먹을 수 없어요. 피로 변했어요. 사람들이 물이 끊어지자 식수, 생명수가 끊어지자 생명이 다 죽는 것이죠.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에요. 네 번째 재앙,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해가 권세를 받아요. 하나님과 거기다가 힘을 실어주는 거죠. 해가 권세를 받았는데 그 해가 이상 기온을 벌려요. 뜨거운 불을 열기를 내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워도 여러분 난리인 거 아시죠? 지금 1도만 올라가는데도 사람 죽으려고 그래요. 온난화니 뭐니 막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 그거 못 하실 것 같으세요? 예, 열기가 조금만 더 강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타 죽을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불로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이런 심판 중에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의롭고 합당하다라고 외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잔혹한 신입니다. 그런 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이게 그래요. 그 하나님의 부당하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참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회를 주셔야 되겠어요? 항상 인간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회피하고 책임을 갖다가 하나님께 전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잔혹한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메모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처럼 길이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처럼 인자하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딨냐고요. 얼마나 더 참으셔야 되겠어요? 얼마만큼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한 그건 빌미에 불과하고 핑계에 불과한 것이지. 그래서 오늘 선언하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의롭고 합당하고 정당합니다. 아멘. 합당합니다. 우리도 합당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6절에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주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전한다는 이유로 잡아주겠어요. 역대로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곱게 놔두지 않았어요. 항상 죽였어요. 항상 잡아주고. 듣기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보냈는데 예수님 비유하셨잖아요. 종을 보낼 때마다 족족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전 기가 막힌 것. 9절 보세요. 이들은 태양빛에 더워져서 태워져서 죽어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심판받는지 아시겠죠? 왜 심판받는지 아시겠죠? 전 이 모습 보면 알겠더라고요.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탓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이 심판, 대접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말씀이 16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또 내가 드린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역한 자들은 성경의 일부만 보고 하나님 매우 잔혹한 잔인한 신이다라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긍휼히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나 반면 죄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엄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고 참되신다. 그분이 기준입니다. 누가 감히 그 기준을 정합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반드시 당신의 종과 백성들을 피를 흘리게 한 자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이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대접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심판이 종결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8장 찬양집 9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98장입니다. 찬양집 98장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의롭다. 그리고 구원받은 찬양,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으로 시그널이 시작된다.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심판이에요. 여기서 제외시켜줘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불이 담긴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구원받은 어린 양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거기에 합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자에 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사탄의 유혹과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버티어 이겨 그들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합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려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여 모든 악을 심판하고 일소하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가면서도 그것이 부당하고 불의하다고 외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신제주 초등학교 어린이들 상대로 떡볶이 전도를 할 때 많은 이들이 와서 함께 먹고 복음을 듣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건강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강건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일용할 힘을 주셔서 오늘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녹화로 하고요. 내일 토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기도회가 진행되는 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또 어린이 떡볶이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